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 가운데서 세 번째가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을 때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사랑을 느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있으면 일에 대한 성취도, 만족감이 있을지만, 만약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직장 일 능력이 일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직장에서도 힘들게 그저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신앙생활, 그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가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소속감이 있으면 부모, 형제를 다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지만, 소속감이 결여되면요, 부모가 싫은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불만족과 불행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주문 교회 다니면 여러분, 진주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소속감을 가지면 진주문 교회 신앙생활에 만족감이 있고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소속감을 갖지 못하면요, 교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마치 그의 신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만, 만약 소속감이 없다고 하면 마치 떠도는 난민처럼 참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주 처참한 삶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렇게 소속감이 참 중요하다. 소속감이 충족되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만, 소속감이 충족되지 못하면은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 직장, 또 가정, 또 교회, 또 대한민국의 나라, 이런 소속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만약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불러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택적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성도가 신앙의 만족과 신앙의 기쁨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거든요. 문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가 아니겠어요? 그 제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소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시기 질투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주님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긁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니 우리에게도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이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 못하게 한 거예요.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람, 무명의 사람이죠. 무명의 성도예요. 무명의 성도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속했으니까 금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희들 제자를 속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 예수에 속한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무명의 성도도요,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에 있겠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에 있겠고 무명의 성도도 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이 땅에서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냥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누구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41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말하면서 어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줬어요. 그럼 물 한 그릇 준 것은요, 누구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 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면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주면요, 그건 상급이 없어요. 구제하고 내가 생색내, 조금 도와주고 내가 생색내, 커피 한 잔 주고 내가 생색내, 상급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주면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니까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내 이름으로 아이들을 영접할 때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요,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되고 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제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은사 받은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일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물한 것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상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일할 때 난 약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하면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어떤 문제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환난 역경이 닥친다고 합시다. 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오늘 보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 어떤 사람 평범한 성도예요. 평범한 성도인데도요, 주 예수 이름을 하니까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명령하잖아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뻐 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성도까지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고 행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도 혹시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다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내 손을 가지고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발을 가지고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을 가지고 범죄하면 뽑아버리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끔찍한, 어떻게 보면 비유가 너무 잔혹한 인간이 볼 때는 네 눈을 뽑아버려, 손을 잘라버려, 발을 잘라버려, 이런 말씀을 할까? 우리가 좀 생각이 의아스럽잖아요. 너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 뭐예요? 예수의 이름 꼭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자가 되라. 여기 지옥이란 말이 3번이나 기록돼서 지옥. 또 영생이 한 번, 영생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3번이죠. 지옥 3번, 영생 하나님 나라 같은 것을 맥락으로 보면 3번. 다 완전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영생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정말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없냐가요, 그 인생을 지옥에 가게 하느냐 천국에 하느냐 갈림길이 된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어떤 작은 자를 실족해 하고요 손, 발, 눈을 가지고 범죄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도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도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말씀했습니다.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예요. 소금이 막 불에서 튀듯이 말이죠. 그런 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다 그래서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는요 가장 연약한 유충이에요. 불 가운데면 금방 죽는 구더기예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요 구더기가 죽지 않으니까 불 가운데 가장 빨리 죽는 구더기가 죽지 않으니까요 우리들도 죽지 않고요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지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손가락을 잘라버려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지 잘라버리라 이거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요 물 한 것이라 섬기고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요 눈을 가지고요 선하게 사용하고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요 우리 손을 가지고요 선하게 활용하고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요 우리 발걸음이 가는 그 복된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범죄하면 안 돼요. 손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범죄한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승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의 이름은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가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면요 어떤 사단의 역사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가지면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 가지면 이 두 눈 가지고 이 손발 가지고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요 이후에 영생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능력도 행하고 또 예수의 이름 가지고요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향하고 여기 의탁하여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 의탁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의탁. 우리가 그냥 의탁했다는 다른 데 맡긴다는 말이 의탁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 의탁이란 말은요 아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안에 이게 의탁이란 거예요. 예수 안에 거라는 거예요. 그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예수 안에 있어라.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 안에 있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생명이 없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 사람은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는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갑자기 소금이란 말이 나올까요? 소금은요 연합을 의미하고 연합 녹아져서 모든 것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조화시키는 거예요.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한 예수 안에는요, 예수 안에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소금이 되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놓아져서 희생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라, 성도 안에서 연합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면서도 성도끼리 연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반쪽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내가 희생이 되어서 내가 소금이 되어 녹아져서요 맛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화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진정 예수 안에 거한 자요.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런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웨이엔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승자의 효과를 아는가? 뇌과학자이다 신경심리학자인 이언 로버트슨이 발표한 승자 효과를, 그 이론으로 승리가 승리를 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승자 효과는요, 승리가 승리를 난다는 이론이에요. 어제 승리한 사람이 오늘 승리하고요, 오늘 승리한 사람이 내일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계속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패배한 사람은요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비결이 뭐예요? 승리한 사람이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다시 말해서 승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 깨뜨려 승리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고요, 죽음을 이기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요, 또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지옥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때 그 사람이 계속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비결은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바구니냐? 무슨 바구니예요? 꽃바구니.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또 스승이 제자들에게 거기에다가 생선을 담아놓고 다시 물었어요. 이게 무슨 바구니니?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생선 바구니.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 또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된다. 똑같은 우리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속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바구니가 되고요, 내 속에 꽃을 담으면 꽃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꽃을 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담아요. 그러면 예수의 꽃이 있는 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있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찬송 1절에 보면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입혀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균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춰서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샤론의 꽃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샤론의 꽃 예수님이 피고 예수의 향기 날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